다음 주가 교회 원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 당겨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지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령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딱 이렇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학이 정립이 되고부터 가장 혼란스럽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나 통역 같은 음사는 지금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다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사역을 폭넓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성령 그리고 충만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을 동정녀에게 잉태시킨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와 성부와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더 많은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먼저 성령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적용시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씀이 있죠. 그건 아닙니까?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금을 솥에다가 넣지 않으면 국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서주로 믿게 되는 것, 이건 내 스스로가 믿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지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영혼의 눈이 열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성령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감사를 잘 돌리는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생성자 예수님만큼
우리를 통하여 감사를 받아야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생활 힘들고 고독하시고 외로우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바로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실 다른 보혜사를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여기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헬라 말로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는 헬퍼, 이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힘없는 인간처럼 제한적인 도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향하여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알라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외에 보혜사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외에 보혜사가 따로 있는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하나님께 또 보내어달라고 당신이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외에 계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텐데 그곳에서 그분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행하실 보혜사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연약하여 혹시나 죄를 범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줄 분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언하다는 말이 바로 헬라 말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마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보았지요.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제 허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저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의 대가로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별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자신의 두 손바닥을 하나님께 내보내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측면에서 우리의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란 말입니다. 아멘.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들이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기도를 작정하고 오늘 내가 내 옳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급하기 싫은 신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원래 그 사이가 이상한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우를 위해서 기도가 자꾸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나의 옳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은 그 배기 싫어 보이는 내 신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파라크레토스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우시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코만 그리고 실컷 잠만 자라.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거라는 이런 괜히 엉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중재 대언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주체는 우리란 말입니다. 단지 성령님과 예수님은 헬퍼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파라크레토스, 소위 두 분의 파라크레토스가 지상과 천국에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부도수표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특권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간관계에 받은 깊은 상처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사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벌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들임을 믿고 기도하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특히 기도를 도우시는 파라크레토스가 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어디냐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거주하시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거처를 정하신 곳은 왕의 왕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거처하시는 곳은 대통령의 아방궁도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고 추해도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냄새나고 더럽고 완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금강석보다도 더 완악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것은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완악해도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루도 그 속에 못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봐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해 나는 못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독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고독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시죠? 늘 마음이 고갈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결코 여러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은 신령한 은혜로 포만감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령님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9절 전반절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하반절에 가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랬고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가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10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시죠?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가슴이 내 가슴과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 것은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주님만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적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고아처럼 고독하지 않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거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독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행복과 평안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성령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경쟁자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혼자 마음의 문을 꼭 닫은 채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왕따나 소외의식을 느껴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할 대상자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철 한번 타거나 한번 버스 타보세요. 그저 셀로폰을 거머쥐고 만지작 절대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만지작 하다가 예. 보면 또 전화 온 데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런 거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 없는 다리만 자꾸 떱니다. 오른쪽 다리를 떨다가 왼쪽 다리 떨다가 두 다리 한쪽 덜덜 떨다가 이게 뭔지 압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고독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갖는 정신병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자신의 고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미 힘을 상실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고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실존적인 고독이란 말은 인간 자체로서 느끼는 고독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물론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을 떠나가거나 또 상실해버렸을 때에 느끼는 순간의 고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느끼는 실존적인 고독은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독하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당신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감질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이 주신 풍성한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바라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졸졸졸졸 대답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자신 속에 계신다는 성경적인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아처럼 두려워서 울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가슴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역시 외로움과 고독과 갈증 속에서 허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런 영적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이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